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얼굴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찬양을 기록한 압달락에 이어서 세계 만민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잔치는 창세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각종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망과 눈물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잔치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덮여있던 가리개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제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토록 알고자 했던 천국의 모든 비밀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들의 삶은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천국에서의 행복을 기다리며 이 나그네 길을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쳐서 활기를 잃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최후 심판 후에 구원받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하늘의 시온산, 즉 예루살렘으로 장차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한다는 것은 인종과 민족의 구별 없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는 하나님, 어디서는 만군의 여호와, 어디서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그 내용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와 그 권능이 어떠한지에 대한 호칭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원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호칭입니다. 연회를 베푸시는데 무엇으로 연회를 베푸시는가 하니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를 해요. 신약시대는 잔치집과 같이 즐거울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나가기 때문에 잔치집과 같이 즐거움이 있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지고 가치 있는 복음으로 잔치를 열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되 와서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와 젖을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요.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값없이 사라고 했을까요? 돈도 안 내는데 왜 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짜지만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공짜로 얻었습니다. 너무 쉽게 얻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열심을 내지 않는 건가요? 이 믿음이 받았으니까 그냥 내 거가 된 것 같은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먹는다고 하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먹으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먹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을 했는데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니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돌을 닦고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연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이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시하며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로막았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참된 교제가 실현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리개와 덮개는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어둠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이것들을 제거함으로 서로 얼굴을 대하듯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직접적인 교제의 장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가리워져서 뜻을 모른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인 덮개가 제하여진다는 것은 구약의 제도와 의식이 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제도와 의식을 제거하고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지만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께 바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생의 최대적인 사망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멸망은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질 사건으로 최후 심판 후에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생에 대한 개념은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나타났었는데 계시의 점진적 전개에 따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개념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호세아 선지자 등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생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자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 앞에 선다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사망을 조롱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게 눈물을 씻기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생명을 준다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망과 고통의 눈물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도의 수치를 제하여 버리시니 당연히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당당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그로 수치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그 수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천국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권리를 바로 잘 사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